갑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고 또 함께 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시기를 함께 예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떨어져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을 바라기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수출이 막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이후에 재생하지 못하고 또 지방은 인구 소멸로 소멸되고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경제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갔는데 이제 정말 기로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들과 그 집단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의 꿈만을 시작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둘로 나눠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또는 국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이번 시간은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안수연이라는 분은 1972년에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영락교를 다녔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저녁마다 이제 초신자를 초대하는 예배를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요. 그가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도 한때 의사 파업이라는 그런 또 일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안수연 의사는 그 환자를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파업 기간에도 병원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수연 선생을 이제 기억하는 것은 그는 항상 병원에 들어올 때 병원에 입구에 있는 구두 닦는 아저씨들한테도 항상 인사를 깍듯이 하고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깍듯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젊은 의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깍듯하게 할까? 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 뭐 CD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고 전도를 했는데요. 이 안수연 선생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훈련 때 이제 군의관 이제 군대 앰뷸런스라든지 군의관이나 이제 의무병들이 이제 그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잔디 앉아서 먹었는데
그때 이제 유형성 출혈혈에 이제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유형성 출혈 감염되면 지배로고 이제 병경 옮긴다 그러죠. 치명률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치료하면 다 낫는데 이 안수현 선생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2006년이니까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이런 정말 믿음이 좋고 많은 초신자를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의사로서 봉사하는 이런 젊은 의사가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이 늘 즐겨 읽었던 책들을 보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이런 책을 읽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그 다음에 인간의 일생, 이재철 목사님 책이죠. 홍성사에서 나온 거. 너는 특별하단다, 막스 루케이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 하나님의 모략, 댈러스 윌라드. 창세기 강해설교 시리즈, 김서택.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제랄드 시처. 자, 그 다음에 뭐 헨리 나우엔이라든지 스프라울, 토니 캄플러 등도 안수현이 사랑한 저자들이다. 저도 이제 이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한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가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또 이 책도 이제 또 나왔어요. 저도 이 책도 읽어봤어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이 젊은 의사의 그 사랑, 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 열정에 저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우리가 물론 34살에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80, 90, 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열정,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기억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도서 네 번째,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한 일에 대한 권면과 인사, 부제는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itus 4, this time is the last sermon, and Titus. The title is exhortation and greetings for God, good works. The vice title is the young Flemish doctor 안수현. 우리가 본문은 디도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 말이 밉보다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The text is the Titus chapter 3 verses 6 to 8 in relation with God. Verse 6, whom he poured out on us generous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7, so that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he might become heirs, having the hope of eternal life. Verse 8, this is just what it's saying, and I want you to stress these things so that those who have trusted in God may be careful to devote themselves to doing what is good. These thing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for everyone.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5절에서 3장 2절까지입니다.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2장 15절에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란 1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경건한 행동들과 14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언급된 것인데 디도도 디모데처럼 과감하게 목회에 임하여 하며 잘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또 어긋난 이들을 책망해야 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Titus chapter 2, verse 15 to chapter 3, verse 2. Verse 15, these then are the things you should teach, encourage and rebuke with all authority. Do not let anyone despise you. Chapter 2, verse 15. Now Paul tells Titus to teach them these things. These things are the godly acts mentioned in verse 1 to 10 and good works mentioned in the verse 14. Titus, like Timothy, must boldly approach ministry, encouraging those who are doing well and rebuking those who are going astray. And he must not be threatened by anyone in doing so.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본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목회자들의 사역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디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충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대개의 경우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비록 바울이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민이 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의 노예 행위가 그러듯이 복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Chapter 3 verse 1 remind the people to be subject to rulers and authorities, to be obedient, to be ready to do whatever is good. Verse 2 to slander no one, to be peaceable and considerate, and to show true humility toward all men. Chapter 3, verse 1 to 2, much of the ministry of a pastor is to remind the people of what they already know. Titus must exhort the Christians in Crete to be good citizens. The Cretans were now good citizens by and large. Although Paul does not repeat this here, he must have had in mind that by being good citizen, as it is the case with Christians slaves, he would be magnifying the gospel and leading people to it. 자, 이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7가지 덕목을 다음같이 열거했어요.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함. 두 번째는 순종함.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함. 네 번째, 아무도 해방하지 않음. 다섯 번째, 다투지 아니함. 여섯 번째, 관용함. 일곱 번째,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민은 공동체 내에서 모든 면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정정한 행동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2절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Paul listed 7 virtues that Christians must possess in order to be a good citizen. 1. Be subject to the rulers and authorities. 2. Be obedient. 3.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4. Do not slander anyone. 5. Do not quarrel. 6. Be gentle. 7. Be completely gentle toward everyone. Christian citizens are to be positive influences in all aspects of the community, demonstrating Christ's love through their courteous behavior and grace. In other words, the teachings in Titus chapter 2:15 to chapter 3:2 are specific examples of the behaviors required of those under God's grace.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 제일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 믿음은 관념이나 신비의 영역이 모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는 순종하며 공공의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상대편에서 이해하고 용납해 관용과 온유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불의와 타협하고 무분별하게 따르라는 뜻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소환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Let me ask you a meditation question. What should a saint show to all people? Let me ask you an application question. What virtue do I need most to have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others? Faith should not remain in the realm of ideas or mysteries, but should be actively expressed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We should obey our leaders and achieve the public good. We should minimize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show tolerance and gentleness by understanding and tolerating the other person as much as possible.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compromise with injustice and blindly follow it, but that we should fulfill our proper responsibilities as members of society. When we do this, we can exert a positive influence on the world. 자, 두 번째는요, 자신과의 관계인데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삶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3장 3절은 바울은 그와 그에게서 듣고 믿은 사람들이 본래 처해 있던 죄악된 상태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으며 여기서 그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실상 이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자, 곧 지혜로운 대신에 어리석은 자였으며 복종하는 대신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자기를 억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대신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던 거예요. 화평하고 간용하며 겸손하기는커녕 악독과 투기를 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겉이 번지르한 인간의 문명은 이 우울한 상황을 가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표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미세한 균열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결코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뼈무더기 위를 헤매는 동물보다 더 철나갈 때가 있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Second, relation with yourself. Chapter 3, verses 3 to 5. Verse 3. At one time we too wer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and en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We lived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Chapter 3, verse 3, Paul had never forgotten his oriental simple slate and that of those who heard him and believe, and here he reminds them of it once more. He was exhorting them to be like Christ, but they too were once contrary to Christ. Instead of being wise, they were foolish or fools. Instead of being obedient, they were disobedient. Instead of being self-controlled and prepared for every good work, they were deceived slaves to various lusts and pleasure. 화평하고 관용하며 겸손하기는커녕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여 비참미워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거치 번지르한 인간의 문명은 이 우울한 상황을 가려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표면에서 나타난 가장 미세한 균열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뼈무더기에 헤매는 동물보다 더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실로 고통스러운 사실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3장 4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모든 상황은 변화되는 것이죠. 이 반대의 상황은 깜짝 놀랄 만큼 다른 것인데, 3절에서는 인간이 주제였으나 4절 7절에서는 인간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해 주시는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4, But when the kindness and the love of God our Savior appeared. Chapter 3, verse 4, But when the mercy and the love of our Savior God is revealed, all these situations change. This opposite situation is surprisingly different. In verse 3, man is a subject, but in verse 4 to 7, man is in a passive position and God becomes the subject. God does for man what he could never do for himself. 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들의 의로움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3절 5절에서 나타난 이 자비, 사랑, 긍휼하심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중적인 은혜의 수단은 첫 번째,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씻음으로써 중생케 하는 것과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과정에서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적으로 인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Chapter verse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our rebirth and the reward renewal by the Holy Spirit. Chapter 3 verse 5, God saved those who believe, not because of their own righteousness, but
because of God's mercy. The three words, mercy, love, and compassion, in verses 3 to 5, in refer to aspects of the of God's grace. The four means of grace that He uses to bring about salvation are: first, regeneration through cleansing from all filthiness of sin, and two, renewal by the Holy Spirit. And nothing is said about the role of faith in this process, because Paul focuses entirely on God's action, not on a human response.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된 내 삶의 증표는 무엇인가요? 자, 내면의 근본적인 거듭남과 돌이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것이죠. 의무감과 도덕심, 강한 의지와 법을 동원하더라도 마음의 혁신이 없으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가 성령으로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때 이기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던 가증한 삶을 청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kind of people were we before we were born again?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What are the signs of my life being saved and renewed by God's love? When there is a fundamental rebirth and conversion within, a distinct life as a Christian is possible. Even if we mobilize our sense of duty, morality, strong will, and law, we cannot reach perfection without a renewal of the heart. We can overcome sin only when our hearts are transformed by rebirth and the Holy Spirit. When we fully experience the grace of salvation, we can liquidate the abominable life and was dominated by selfishness and lust.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사 그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3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세상에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중보자이셨어요. 6장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은 오순절 해석을 해석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지적성경에 보면 성령께서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신 목적을 성취하시키는데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Through relationship with God, 6, whom He poured out on us generous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Verse 7, so that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He might become heirs, having the hope of eternal life. Chapter 3, verse 6 to 7, God poured out the Holy Spirit richly on the world throughout the Savior Jesus Christ. Jesus is the mediator of the Holy Spirit. And the words in verse 6 remind us Pentecost, God's purpose in pouring out on the Holy Spirit is to make us heirs of God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justified by His grace. According to the New Testament, the Holy Spirit is closely involved in the accomplishment of God's gracious purpose for salvation. And God is the one who completes by grace what He began by grace through the Holy Spirit. 자, 8절을 보니까요. 이 말이 빛보다 원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 3장 8절에서 이 말이 빛보다라는 표현은 목회사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울의 말은 직접 화법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들은 미쁘고 신실한 것이므로 디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바울은 2차례 걸쳐서 바른 교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도록 디도에게 충고한 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디도는 선한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미쁘고 진실된 신실한 것들을 가르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들은 바른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8, this is a trustworthy saying, and I want to stress these things so that those who have trusted in good God may be careful to devote themselves to doing what is good. These things are excellent and profitable for everyone. Chapter 3, verse 8, this saying is trustworthy is a common expression in the pastoral epistles. And here Paul's words take the form of direct speech. Since the words Paul has spoken so far as trustworthy and faithful, Titus must speak firmly about these so that the listeners may live in a godly life. Paul has already advised Titus twice to teach these things according to sound doctrine. This is the last thing he wanted to emphasize throughout his entire letter. It was because Paul's deep concern was that believers in God should be careful to do good work that are beautiful and beneficial to all people. Titus had to teach faithful and trustworthy things in order to promote good work, because good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sound teaching.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도와야 할 지체는 누구며 그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하나님 부으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없으면 부패한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면 거룩한 부흥이 임하는 것이죠. 성도는 진리를 굳세게 말해야 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구속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is the result of good pouring out the Holy Spirit abundantly through Christ?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Who is the person we need to help to do good works? And how can we help him? Without the continuous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at God pours out, we cannot escape the bondage of the corrupt flesh. If we become heirs of the kingdom of God with the
hope of eternal life in the grace of Jesus Christ, a holy revival will come. Saints must speak the gospel firmly, truth firmly, and strive for good works. Only then can we lead many people to God, establish a right relationship, and benefit them. In order to spread the grace of the redemption to the fallen world, let go of worldly logic and methods and seek only God's grace and help.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의사가 있었는데요. 1970년 1월 17일에 태어났고 고려대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고려대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했는데 근데 내과 전문이라면서 한국 누가학회에 속해 있고 영락교회 청년 3부, 또 의료 선교부, 또 28사단 사단 의무대 군의관 됐고요. 근데 그런 프리랜서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이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105 사이즈의 흰색 폴로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이 청년 의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했고 동료들에게 친절했어요.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There was the young Flemish doctor An Soo-hyun, born on January 17, 1972. He entered the medical school of Korea University in 1991 and graduated from the medical school of Korea University and th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of Korea University, medicine doctor course. After that, he worked as an internal medicine specialist. And the Yehun Leader Korea Look Fellowship, CMF, and the Young Church used to serve the department and the medical mission department, 28th Division Medical Corps military doctor. He also worked as a freelance columnist. The young doctor, who was 178 centimeters tall and had neatly cut hair, often wore a size 105 white polo shirt and blue pants, was warm to his patients and kind to his colleagues. He was a true doctor who did not just look at his patient illnesses because he could not cure them, but looked deep into their hearts and understand their pain. 자,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 친절했으며 자신에게서는 엄격했던 청년 의사는 의대생 시절부터 스티그마라는 아이디어로 신앙과 음악과 책에 관한 글을 썼으며 해박한 지식과 올곧은 신앙의 자세가 드러난 글들을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2004년에는 청년의사 주최 한미수필문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됐어요. 2003년 28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입단 청년의사는 2006년 1월 5일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던 33세의 나이에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어요. 유고집으로는 그 청년 바보의사와 그 청년 바보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 있어요. A young doctor who warm to his patients, kind to his colleagues, and strict to himself since his days as a medical student. He has written about the faith, music, and books under the idea stigma, and his writings that reveal his extensive knowledge and unright faith have gained great popularity.
online. In 2004, he won the grand prize for his work intervention at the Korean American Essay Literature Award, hosted by the young doctor. The young doctor who established a military doctor in the 28th Division Medical Corps in 2003 received God's calling on January 5, 2006 at the age of 33 while learning in the footsteps of Jesus due to an unexpected accident. His posthumous works include That Young Foolish Doctor and That Young Foolish Doctor, The Things He Loved. 자, 이 그청년 바보이사는 그 안수인의 유작에는요, 안수인이 쓰고 이기섭이 엮은 이 그청년 바보이사는 그 유행성 출애를로 33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안수인의 삶을 그 담긴 글을 통해서 되새고 있어요. 먹먹하고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어느 청년 바보이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몸을 취해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 헤아렸고 의학 분nhập 사태 때는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밥이 아닌 환자를 선택하여 평안을 지켰어요. 군의관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은 신실하고 예수를 향한 애정은 충만한 채 온몸과 온마음으로 진정한 성김의 삶을 살다간 그가 세상에 남긴 사랑을 전달하는데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예수님을 만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곳에서 곳곳에서 그를 그리하는 사람들의 글을 실었는데 그들의 그 사람들의 기억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Second, the posthumous work of the young Polish doctor An Soo-hyun. That Young Polish Doctor, written by An Soo-hyun and edited by Lee Ki-seop, it looks back on the life of An Soo-hyun, who gave everything he had for the poor and the sick,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who came 2,000 years ago until he died of the hemorrhagic fever at the age of 33. Through the writings he left behind, it brings the touching emotion, and leads us to look back on our own lives. But there was a young Polish doctor who treated the patients' lives as precious as his own. According to the teachings of God, he not only healed them bodies, but also considered their hearts. During the medical separation incident, he chose patience instead of going on a strike despite criticism from his colleagues and protected the hospital. Even after becoming a military doctor, he did not neglect to follow in the footsteps on Jesus. His compares the love he left in the world, living a life of the severe with his whole body and heart. With a sincere faith in God and full of love for his neighbors, it creates the illusion of the meeting Jesus in the doctor's gown. Throughout that, there are writings from the people who miss him. You can see the image of the him that people remember.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은혜 위에 진리를 굳게 붙들라.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3장 9절에서 바른 교훈이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죠. 바울은 목회 서신 속에서 이러한 것 사실을 되풀이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디도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Verse 9, but avoid foolish controversies and genealogy and argument and quarrels about the law, because these are unprofitable and useless. Chapter 3, verse 9, but if sound doctrine is profitable for all, then the foolish controversies, genealogies, quarrels, and fight about the law are useless and worthless. Paul repeatedly emphasized this fact in his pastoral letters. Titus must avoid such things. 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네 멀리하라. 11절,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무익한 것들을 옹호하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직접적이고도 독특한 충고를 했던 것이죠. 디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2번 경고를 해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경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들을 멀리 해만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부패해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같이 여기라고 하셨던 것이죠. Verse 10, one divisive person once, and then won him a second time after that, having nothing to do with him. Verse 11, you may be sure that such a man is wrapped and simple. He is self-condemned. Chapter 3, verse 10 to 11, regarding those who advocate these worthless things and cause division and destructive influences in the church, Paul gives Titus direct and unique advice. Titus should warn such people twice. However, if their warnings are not heeded, he should avoid them. If he does not accept one or two warnings, it is clear evidence that he is corrupt and commits sin as a self-condemned person. Or thinking here is similar to the Lord's teaching. The Lord gave him 3 chances to repent, and if he still did not listen, he was to be treated like a tax collector or the Gentiles.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탁과 끝 인사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노라. 3장 12절에서 보면 다른 서신에서처럼 바울은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비록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가 그리스의 아디라 해변가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니고볼리로 오도록 디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울은 2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그레데에서 디도를 대신하여 일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음이 분명한 것이죠. 아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거 없지만
없는 거예요. 이제 두기고대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Request and final greetings. Verse 12. As soon as I send Artemas or Tychicus to you, do your best to come to me and Nicopolis, because I have decided to winter there. Verse 3 to 12, as in his other letters, Paul concludes this letter with some personal remarks. Although the exact location of Paul's writing is unknown, we know that he was planning to spend the winter in Nicopolis on the Atlantic coast of the Greece. As soon as Artemas and Tychicus arrived, Paul asked Titus to hurry to Nicopolis. Paul apparently planned to send one of the two men to replace Titus in Crete. Nothing is known about Artemas, for Tychicus see the note on 2 Timothy 4:12.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3절에 보니까 율법교사 세너와 아버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verse 13, do everything you can to help Janus and the lawyer and Apollos on their way to see that they have everything they needed. 14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길 배우게 하라. The verse 14, our people must learn to devote themselves to doing what is good in order that they may provide for daily necessaries and not live unproductive lives. 15절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3장 15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은혜가 다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는 디모데 전후서만 인사와 유사한 것인데, 너희 무리라는 복수표현은 바울 자신이 기도 개인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Everyone with me send you greetings. Greet those who love us in the faith. Grace be with you all. Chapter 6, verse 15. I don't know who is with me. It is clear that among those who love us in the faith, there are no false teachings who oppose Paul. The greetings, grace be with you all, is similar to the greetings in 1 and 2 Timothy, and plural expression. You all shows that Paul himself, he was writing this letter to more than just Titus as an individual. 자,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단이 남만한 시대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상가 이론이 난무할수록 진리에 기초한 은혜의 공동체가 절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고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탈려도 듣지 않으면 이에 아예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does Paul advise us about the heresy?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What should we be more prepared and careful about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while in age where heresy in the
rampant. The more ideas and the theories are rampant, the more we desperately need a community of grace based on truth. That's why Paul advises us not to be deceived by his useless and vain or false teaching. But to focus on the gospel, which is the power of God, and particularly, he clearly said that if someone belongs to a heretic, does not listen to even one or two warnings, we should stay away from them. 마지막으로 그 동역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끼리 서로 무난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원칙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설프게 어울리면 정체성과 영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Finally, he urges us to meet the needs of our co-workers and to greet to one another as saints. If the church and the saints compromise and clumsily mix with the world without principles, they will lose their identity and influence. However, if we hold firmly to the truth and grace, we can overcome the world and give hope to the world.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의해서 이후에 자신을 그려지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좀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 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 앞서 말하던 안수현 의사를 이렇게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 박경철인데 there is a saying that if there are many people who missed you after death, it is a successful life. If we look at it that way, this young doctor may have left us a little early, but he may have achieved something that none of us have achieved. 박경철, the country doctor. 자, 안수현 대회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대인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김노권 가톨릭대 졸업하시고 의무사령관 하신 육군 중장의 말이에요. 또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적도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수행제는 참자체로 감동을 줬습니다. 이게 김민철 전북의대를 졸업하시고 예수병원 병원장이었던 한국 누가 이사장이었던 분이 말씀이에요. When I think of Captain An Suhyun, I get the illusion that Jesus appeared on Korean soil wearing a military doctor's uniform and then rapped. Captain An gave everything he had for the naked and hungry. 김록권, graduate of the Catholic University Medical School, former Army Lieutenant General, Commander of the Armed Forces Medical Command. 또 수연이는 진정한 성경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의 생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먼저 박상은 고대의대 졸업하시고 안양의 샘병원 의료원장 하시고 전에 한국 누가학회 이사장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선교하시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이죠. Sean showed us with his whole body what true service is. Although his life was short, he left behind more traces than anyone else. I hope that many people can look back on their own lives through this book. Park Sang-eun,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al,
Medicine, Director of the Anyang Sam Hospital, former Chairman of the Korean Nuga Association. He was died at the Mission Work Fair. 안성영절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책으로 나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이철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이에요. Brother 안수현 was a much Christians who truly obeyed Jesus. I was moved by his writings when he was alive, so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published in book. Richard Sin, as a pastor of the 영락 Church.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수연이는 이제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 그의 이야기를 접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동욱 높은 수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수연, who was right to people while he was alive, will now remain as a stigma and will be a great challenge to those who come across his story. 김동호, senior pastor of the 높은 숭이 처치. 무의미한 경쟁 속에서 달리다가 안선 선생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한 청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게 박지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쓴 글이에요. When I think of Mr. An Soo-hyung while running through a meaningless competition, I start walking, and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young man who reminded me of the beauty of life. 박지영, attorney at the Logos Law Firm. 그 하나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을 때 놀라운 거 안가움은 발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김영애 한동대학교 김영기 총장님 사모님이에요. When I heard the news from that he had gone to God, I couldn't express in words the surprise and the regret. I'm grateful that the publication of this book can convey the small image of Jesus that appeared in his life. 김영애, wife of the President 김영기 of 한동 University.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저를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제 마음과 행실을 찢어주셔서 온유하고 선한 성품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thank you for saving me from sin with your infinite mercy and love. Please wash my heart and actions with the renewal of the Holy Spirit every day, so that I may have a gentle and good character and live as a heir to the kingdom of God.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벌써 6월도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은 이제 기말 시험 기간으로 가고 있고요.
또 종강을 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또 여름 수련회와 여러 가지 또 이제 교회 행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캠퍼스 사역은 이제 방학으로 맞이하면서 선교단체들의 그런 캠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이제 방학 중에도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주 가서 설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청년들의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넘쳐나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바른 민족, 바른 인성을 가진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하늘의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들어왔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바른 권면에 따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